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1980년대 어느 일요일 오후 하티위아시라는 6살짜리 소녀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레이스 침나교회의 주일학교를 찾았는데 쫓겨났습니다. 교회도 작고 또 사람들이 신자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주일학교는 아이들로 너무 북적여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쫓겨납니다. 이 소녀가 실망을 해서 돌아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주일학교에 내가 갈 수 없다면 내가 푼돈을 모아서라도 주일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6살짜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빨간색 지갑을 하나 챙겨서 거기에 자기 용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는데 그만 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그렇게 앓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엄마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거 목사님에게 갖다 드릴 때 주일학교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그걸 허락한다면 내 이 모은 이 헌금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빨간 지갑 안에는 50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죠. 그러나 그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마음에 다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뭔가를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그곳에 있었던 한 참석자가 이렇게 그 일을 전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산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두들 침묵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눈물과 솔직한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교회에 추춧돌이, 밑돌이 놓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티위아시라는 6살 소녀가 남긴 작은 물질, 그 유산의 자극을 받아서 교회는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 건물을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몸이 지쳤는데도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도 잔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으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차비를 전략해서 저축을 하고 어떤 이는 담배를 끊고 그 돈을 저금했습니다. 여름 내내 휴가도 가지 않고 휴가비를 헌금으로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중앙에 있는 공회당에서 자선시장을 열었는데 거의 9,000달러가 되는 많은 수익금을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886년 9월에 보르드가와 버크스로 사이에 한 구역을 25,000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몇 년 뒤 필라델피아 침나교당이 세워지고 입당식 날에 대해서 프레스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입당식이 진행되는 동안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내 꽉 메웠습니다. 이날 식장에는 풍성하면서도 눈물 넘치는 감사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각주를 붙였습니다. 그럴만도 했다. 교회를 다 지은 비용이 겨우 57센트였으니 여러분 작은 소녀가 드린 57센트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교회는 그 아이의 희생과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온 힘을 쏟아서 마침내 감동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마주쳐 오던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 하는 겁니까?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이 등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와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 등불은 자신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배려할 때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돕는 모든 것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려라는 것,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서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잘 대해주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배려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 배경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배려는 성숙한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배려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예. 아니에요? 그럼 지금 쉽게 합시다. 나는 잘생겼어. 하면 시작. 네. 여러분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없어 이러면 절대로 남을 돕지 못합니다. 내까지가 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자상을 가지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자기 배려를 충분히 해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남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잘 살필 수가 있고 남의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한 교우가 등록을 하셨어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신데, 근데 오시자마자 실버 구역,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오시자마자 저렇게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저렇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안내도 해주고 식사 자리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멀리 야외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저보다 훨씬 잘 도왔어요. 나중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늘 그렇게 도우며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도우면 될까? 어떻게 배려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맞게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인 사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누게 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베풀게 하십시오. 내 것을 챙기라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훈을 하십시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배려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옷을 보고 울어요. 내 아내는 아이가 집에 없는데 아이 옷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딸의 옷인데 아들의 옷인데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때 형님이 군대 입대한 후에 군대에서 보내온 옷, 버려도 좋을 그 옷보따리를 붙들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배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그에게 쏟으면 그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배려로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할 텐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고.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가 악에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배려가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먼저 따져요. 손익이 될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다 하면 만나지 않아요. 나를 손해보게 할 사람, 아주 전적이 좋지 않아, 나쁜 꼬리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세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손해보일 사람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배려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만 만나면 어느 날 여러분도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거든요.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자는 사람은 고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참 못났고 분별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돈을 많이 쓰겠구나, 그래도 같이 다니고 돈을 써주시면 그가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나쁜 버릇이 생기거나, 그래도 여러분 같이 주면 그가 여러분을 닮아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아졌습니다. 나빠졌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배경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랬을까? 왜 그 모양일까? 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알고 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려는 통찰력과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미리 알고 같이 아파하고 상처를 같이 나누고 같이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뭐 대단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또 다시 일어서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대상이요, 작은 여자아이, 보잘것없는 계집종이었습니다. 노예. 그 초라한 아이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황제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형편없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더 처절한 겁니다. 명분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있으면, 객관성이 있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창이 목에 들어오는데,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둘째다가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몰라, 그럼 내가 저주받을 거야, 내가 맹세해. 여러분, 그때 닭이 울었는데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유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이상한 행동하거든,
진짜 시험 들었구나, 유혹받고 있구나,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 어떻게 저런 삼척정도도 못할 일을 하는가? 참 바보 같아, 참 이상해. 이러지 말고 유혹이구나, 시험이구나,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졌구나, 눈이 닫혀버렸구나, 마음이 막혀버렸구나. 여러분, 모든 존경할 것 받던 베드로가 쫄째 넘어진 배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서 기도한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완전히 이상해, 이해를 못하겠어, 비상식적이야, 골치 아파. 그는요,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골 때리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유혹에 빠져 있든지. 다윗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용사, 자신의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야, 그 아내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윗이어도 그런 짓을 해, 왕이.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책망하세요.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많은 양을, 짐승떼를 가지고 있으면서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지금 몹쓸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돕지 않으면 비극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왜 저럴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는 마땅히 그런 소리 들어야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내 두 아이하고 내 아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라지 뽑지 말라고,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고. 여러분이 누구를 싫다고 잘못했다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죄하면 그것은 맞는 일이지만, 공의로운 일이지만 그 사건이 누군가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여러분,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를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그런 겁니다. 범죄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배려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차고 내려오면 됩니다. 원수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그게 배려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빨라지는 것은 중고등부 순서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다가 박대현 씨한테 악수 한 번씩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 많이 하죠. 실패했다고 그냥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실패한 인간 싫어하고 그를 끊어버리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들어봤죠? 당신의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토대임을 명심하라. 필요하다면 슬퍼해도 좋다. 다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실패한다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크게 된다고요. 막 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쓰다가 여러분 마침내 승리한 분들이 계세요. 실패를 여러분이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실패를 선용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최후의 승리자, 성공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 잘 압니다. 링컨 대통령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존경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런 절망감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중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그 약점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결점들, 부끄러운 것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약점이 있다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약점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약점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아픔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실패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밀쳐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약점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 이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우울해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실패, 단점들이 여러분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잘것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겸손을 보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런 배려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그분처럼 살자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살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그윽하게 말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비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욕하지 맙시다.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려하는 사람이 손 한번 잡아줄 때 늘 얻어먹는 사람은 자꾸 사주세요. 할렐루야. 언젠가 그가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약한 사람을 세워내십시오. 베드로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어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어찌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나쁜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고 착하게 살다가 나쁜 일 하는 거고 거의 그렇게 해요.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똑같이 3년 전 똑같이 다시 그물 던지라 하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하고 그물이, 여러분, 그물을 베드로가 끌어올렸거든요.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찢어졌거든요.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전엔 찢어졌지만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다. 한 번 실패하지 두 번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넘어진 것은 교훈이 될 뿐이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실패 때문에 우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게 하세요. 하필은 숯불입니까? 모닥불 쬐면서 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너 이놈 나빠, 너 그때 나 부인했지? 이렇게 막 책망하고 소리치는 것보다도 짐짓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앉아서 베드로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거 하면서 저는 성질 급하거든요. 막 뭐라 하거든요. 막 핸드폰 뺐거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면 그가 알아서 돌이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아주 참 엑셀런트 하신 분인데 교수님 따님이시고, 근데 집에서 절대 청소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했답니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청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사모님이 힘이 나가지고 집이 유리선같이 반짝였다,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한 자, 나쁜 짓 한 자를 그냥 구박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불 피워놓고 먹을 것 주고, 그게 주먹 100대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폭력도 쓰거든요. 완력을 쓰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 더 강해져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여름엔 바빠서 못 때리시고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래요. 다 싸울 때 우리 엄마를 말리죠. 아버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좀 참아요. 엄마 좀 참아요. 그냥 막 그냥 다섯 놈이 매달려서 구남매인데요, 형님들은 집에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나도 17대 시집 왔을 때 나도 예쁘고 착하고 그랬는데 네 애비 때문에 내가 이래 됐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려놓고 나중에 노년에는 밥도 못 얻어 드셨어요. 여자가 진짜 온열에 헐품니까 진짜 말이죠. 한여름에 서리바 쓰더라고요. 예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세 번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일까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거든요. 이 시샘말로 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질문하니까 또 그렇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그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의 거꾸로 자원에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라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철저히 배려하셔서 그 배려에 감동을 덧입고 제자가 달라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정말 볼품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가르쳐도 안 된다. 결론은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다. 내 희생밖에 없다. 내 보혈의 피밖에 없다. 주님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맥스웰의 책 한 권, 책 속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저자가 또 다른 댄 클라크라는 작가 이야기를 자기 책에 쓴 겁니다. 그 댄 클라크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댄 클라크가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위해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선 적이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 앞에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그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고 옆에는 모두 10살 이하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 8명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 깨끗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정은 넉넉한 집안이 아니고 아이들도 가난한 집안이 아닌 것이 표시가 났다. 아이들은 조금 후에 볼 구경거리에 대해서 기대감에 지금 가득 차서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클라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 서커스가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대가족이 입장권을 살 차례가 되자 아이들의 아빠 매포구에 다가가서 자랑스럽게 어른 둘에 어린이 8명입니다. 그런 잠시 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남편이 매표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머리를 바짝 대고 얼마라고요? 매표원이 다시 가격을 말하자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클라크의 아버지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짜리 지폐 한 장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그 돈을 주어서 대가족 가장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 주머니에서 떨어졌네요. 그 남자는 금방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너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날 클라크와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작 그들은 돈이 부족해서 서커스를 못 봤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그날 밤 자신들이 타인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산을 하다가 쫄딱 망하셔서 강원도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낼 면목이었구나. 나는 눈 뜨고 도적 때 만난 격이 되어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잃고 집에도 못 가겠구나. 이런 편지를 써오셨어요. 세상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